오늘 에레미야 49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지금 끊이지를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더니만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터졌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주 불바다와 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 중단을 위한 협정을 위해서 파키스탄에서 모였는데 주장하는 바들이 너무 달라서 그런지 아직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을 겪고 또 어수선한 가운데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불바다 속에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시민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길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21세기 최첨단의 시기, 모든 제도와 전 세계적인 UN의 조직 가운데에서 소통하고 한 지구촌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접하게 될 때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전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동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물론 중동이 화약고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의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일면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천기를,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분별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 오게 되는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설교의 시간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나 또 복음서나 많이 접하지만 어때요? 예언서를 딱 들어가 보면 무슨 동물이 나오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지명이 나오고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을 때는 그것을 주의 깊게 우리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이란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 별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란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아주 잘 알죠.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금신상, 머리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에서 팔이 양쪽으로 나눠졌듯이 메대와 바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사가 원래는 더 작은 곳이었거든요. 나중에 통일해서 이 바사가 전체, 요즘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1935년에 아리안의 땅이라는 뜻의 이란으로 이렇게 국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소를 내린 왕, 그가 누구냐?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 이게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셔요. 그리고 그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었지만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레스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 그 예언대로 538년에 조소를 내려서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함으로써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역사가인 유세푸스는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고레스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예언된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읽고 그 예언에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 해방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또 우리 성경에 그 에스더 이야기 나오죠. 수산성의 그 왕후 에스더, 이 왕후였던 에스더도 이 팔레 그 나라의,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였었죠. 자, 이처럼 좋은 관계를 맺고 오다가 1979년 루홀라 호메니에가 이끈 이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왕조가, 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기본된 신정 국가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충돌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쥐어버려야 될 그런 국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주대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에 이렇게 뺑 돌려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성경이 이 이란에 대해서 그 예언해 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란과의 전쟁의 부분이 말세 마지막에 전쟁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란에 대해서 그 예언해 준 말씀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스가랴에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망하던데 그때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때 눈물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전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오늘 그 엘람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국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스겔, 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보면 여기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언급하면서 여기에 이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기, 이제 포로 시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오는 이 시기에 사실 모든 예언서들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다 이 시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기로 이 귀국해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예언서들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후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 표현들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인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 엘람의 심판도,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도, 스가랴의 이스라엘 최후의 전쟁도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에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그가 붙들려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걸로 요한계시록을 쭉 써내려가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기에 그 1절 말씀부터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락에게 너는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5개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해서 이렇게 진격하는 그 모습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합하는 나라들이
다섯 곳으로 나오는데 바사, 이 바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이 페르시아가, 이 인도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스, 오늘날로 이디오피아 땅입니다. 붓, 리비아 땅이고요. 고메, 도갈마, 이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집중해서 쳐들어오는 모습. 이것이 말씀 마지막에 되어질 전쟁의 부분이다. 전쟁이 이때로부터 이제 말세가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세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스가랴서 12장 14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그 마지막 날의 전쟁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연합 군대가 예루살렘 산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예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뭐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에 속하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환상을 보고 많은 예언과 묵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거기에 다양한 짐승들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이것은 새롭게 등장할 새 나라요. 또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꼬박꼬박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예언서와 계시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그때에 적그리스도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경제의 한 공동체로 만듭니다. 이마에 손에 666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고 단일 국가의 형태와 같이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처럼 행세하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서 3년 반 후부터는 성전의 제사를 금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전에 앉는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가 끝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계시록에 보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또 지구의 생명의 3분의 1, 4분의 1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대환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화 속 또 신화 속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압력밥솥이 압력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나가듯이 여러분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날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독립도 나라가 이미 없어진 지 2000년이 됐는데 다시 나라가 생겼어요. 지금도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 떨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전쟁이 인간의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 소식이 나면 불안해해요. 어떻게 될까 초조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도는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인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힘을 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이 마곡의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즉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 속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주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에레미야 49장에서도 엘람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핵심 표본이 이것입니다. 엘람의 활을 꺾겠다. 활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이죠, 자부심이죠, 의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무기나 군사력, 동맹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124편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인류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음을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면 심판이지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4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엘람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셔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9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 신정 체제 안에서 얼마 전에 몇만 명의 사람들을, 자기 국민들을 그 시위한다고 다 쏴 죽이고 그런 유혈이 낭자한 시위 진압 사건이 있었어요. 이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거의 70%가 그 지금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얼마 전에 폭탄으로 정밀 폭탄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도층들이 다 죽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겠다. 심판받는 장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에 세우시겠다.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그곳에 자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이란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애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란에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 단 500명이 불과했었던 이 이란의 기독교인들, 모든 교회가 문이 닫히고 선교사가 추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이란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는 땅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미국 순교자의 소리, 미국 BOM, 여기에 그 토트 네틀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앙은 예수이며 최소 100만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에 7만 5천 개 모스크 중에서 5만 개가 문을 닫은 상태다. 감옥과 사형의 위험 속에서도요, 수만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보고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개종한 사람들의 90%가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폭스뉴스 다큐멘터리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란 목사님들이 만든 그 선교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90% 가운데 빛나는 주님이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평생 읽어보지 않은 말씀을 들려주고, 어떤 얘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을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부흥이 압박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엘람에 대한 회복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과정입니다. 추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쟁을 보면서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편에 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느냐. 두 번째로는 영적 정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에게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줬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시작하는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그 영적 우두머리가, 그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자기의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과 또 정사를 잡은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때에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도 해주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나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저 나라는 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성도는 전쟁을 보며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 땅에도 주의 복음이 임하게 하소서. 저곳에서도 주의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또 니느웨 성,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구경하면서 원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통쾌하려고 있었던 잘못된 그 시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천사들에게 중보하며 그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간구가요, 결국은 자기 조카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쟁은 분명 현실입니다. 긴장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엘람의 심판도 결국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된 시기임을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